영상을 잠시 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을 추천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라서 추천, 안전해서 추천, 브랜드 파워 1위라서 추천, 소비자가 1위로 추천. 그래서 콘덴싱도 역시 귀뚜라미. 패러디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꾸로 신앙을 추천합니다. 친성경적 신앙이라서 추천, 안전해서 추천, 1등급 신앙이라서 추천, 믿음의 선진들이 1등급이라 추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시 거꾸로 신앙. 패러디 그럴싸했습니까? 반응 좀 보여달라니까요. 거꾸로 신앙을 추천합니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중증 장애인들도 다 고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역을 다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험한 말로 예수를 모독합니다. 저 예수가 사형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 저 예수 죽여 마땅하다. 당신들도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심한 말로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결정적인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두 부류로 갈라져 있어요. 한 부류는요, 예수 죽여 마땅해 철저한 불신자 한 부류. 이쪽에는요,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를 향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반신반의의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자, 이 두 부류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대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세요? 첫 번째 부류, 철저한 불신자들을 향해 딱 나네, 딱 나야 어떻게 저렇게 나처럼 똑같이 예수를 못 믿을 수 있지? 혹은 그 철저한 불신자들을 향해 나는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 어쩜 저렇게 예수를 못 믿을 수 있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나요? 두 번째 부류, 반신반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맞아, 딱 나야,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인데 지금 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걸, 그런 마음. 혹은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여전히 예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이 없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를 향해 믿으려고 하고 있지?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딱 두 부류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부류는 철저한 불신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던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안 믿어져요. 자, 이런 한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반신반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성경 말씀 다 좋은 마음이에요. 다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것이 내게 허락만 되어지면, 경험만 되어지면 내가 반신반의해서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류. 자,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결론을 내려보세요,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38절을 대할 때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구나. 예수를 다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구나. 예수님께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다음 요절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면서 39절로 가볼까요?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를 보일 표적은 없느니라. 결정적인 표정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 주님은 격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반신반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참 고맙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내게 표적을 요청하면서 너희들에게 결정적인 표적만 보여주면 나를 믿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구나, 고맙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악한 자들아, 음란한 자들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음란을 좀 해석하고 넘어가요. 음란은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백성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를 관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전해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 이 음란하단 말은 부부, 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인데 신부인 내가 그분을 불신하고 있어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것 부부관계에서 외도하는 거죠. 불륜 죄를 지고 있는 거죠. 바람 피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철저한 불신자 있을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예수님 대신 제가 사과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분명합니다. 너 악해, 너 음란해, 너 외도하고 있는 거야,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1세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자 해서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더 표적을 보여주어 결정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뭐? 악하다고? 뭐? 음란하다고? 저는 이 개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드가 안 맞네요. 네. 결정적인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결정적인 표적을 내게 경험시켜 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요청한 건데 뭐? 악하다고? 뭐? 음란하다고? 지금도 안 통하네요. 우리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다면,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더 결정적으로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확고해지도록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 악하다고? 뭐? 음란하다고? 이럴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단호해요. 그런 너 악해, 그런 너 음란해.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왜
더 표적을 보여주어 결정적으로 제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자들에게 악하다, 음란하다 말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결정적인 표적 주님이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39절을 봅니다. 스크린으로 또 쳐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 속에 이 요나 스토리는요, 굉장히 일부의 또 일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에 대한 스토리는요, 결정적인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게 해준다라는 말이죠. 자, 먼 과거 이제 요나 스토리로 잠시 가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와서는 요청하셔요.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내게 회개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진노를 철회하겠다. 다만 내 말을 거절하면,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면 내가 준비한 모든 심판을 그 땅에 쏟아붓겠다. 요나가 순종했게요, 불순종했게요? 불순종했어요. 가는 척하면서 다른 배에 올랐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요나를 추적해요. 그리고 그를 바다 가운데 떨어뜨리셔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3일 동안 요나는 마치 죽은 자를 방불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3일이 지난 뒤 큰 물고기가 그를 뱉어냈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인 거예요. 배 타고 가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태워서 그곳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기 3일간의 고통, 이것이 결국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 요나 스토리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왔지 않느냐? 배워왔지 않느냐?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까지 겸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결정적인 표적을 봤으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못 믿느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의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너희의 피로를 채우고자만 했기에 결정적인 표정이 나를 믿게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주님이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내 앞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보고 즐기려는 태도일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봐요. 왜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왜 반신반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결정적인 표적이 부족해서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결국은 결정적인 표적이 되어서 이 성경을 왜곡된 눈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 나를 향하여 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표적이 되어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내가 필요한 영역만 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자 가운데 반신반의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 그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결정적인 표적이 되기에 이 성경 앞에 나를 머물게 하면요, 이것이 나를 교훈해요, 때로는 책망해요, 때로는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준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는요, 우리가 모든 의로운 행위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불신 가운데 있거나 반신반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못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경 앞에 나의 시선을 가지 못하는 것뿐이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 바쁜 일상 속에 여러 많은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놓여 있기에 성경은 등한시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나를 내놓는 시간이 부족하자 불신자로 반신반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무언가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 악하다, 너 음란하다, 이미 다 주었는데 왜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느냐, 그거 외도하는 거다, 그거 바람 피우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에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려 하는 악한 왕들이 많았다고요. 심지어 성경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여버려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악한 왕들이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전 세계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렇게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어지는 기술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만이 유일한 표적이기에, 결정적인 표적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표적,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믿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여전히 그 악한 왕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서라도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얼마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앞에 머무는 시간을 드리는지요. 책망받기 위해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그러면서도 불신자, 그러면서도 반신반의 더 보여달라고? 뭘 더 보여줄 수 있지? 악하다, 음란하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과 저라면 이제 오늘 설교 주제로 추천하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을 추천하는 거예요.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반신반의한 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악하다, 음란하다, 엄격한 꾸짖음을 허락하셨던 주님이에요. 자, 그 주님께 반대 자세로 불신 가운데, 반신반의 가운데 표적을 요청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표적을 요청한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질문을 쫓아와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예수님 사후 온갖 표적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손에서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이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났을까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불신 가운데, 반신반의 가운데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표적을 구했다고요. 그러니 이 본문 앞으로 살짝 가보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까지 시작.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왜 틀렸습니까? 다시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기 전에 구했다고요. 무엇을요? 표적과 기사를요. 어떤 마음으로요? 불신 가운데? 반신반의 가운데? 아니요.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표적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표적과 기사를 넘쳐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두 부류인 거예요. 한 부류는 불신 가운데, 반신반인 가운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엄격한 꾸짖음만 있어요. 다른 부류예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거꾸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추천할 수밖에요. 하나님 나라 거꾸로 신앙을 추천합니다. 친성경적이어서 추천, 신앙 1등급이라서 추천, 안전해서 추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1등급으로 추천해서 추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시 거꾸로 신앙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좀 해보면 어때요? 불신 가운데서, 반신반의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제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니까요. 경험케 해달라니까요. 무언가 저에게 깨달음을 달라니까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표적을 구하는 자세에서 돌이켜서 이 성경이 이미 결정적인 표적이었구나, 여기에 나를 머물게 하고, 여기서 나를 책망받고, 여기서 나를 바르게 하고, 여기서 나를 교우로 교육하여서 내가 온전한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확신 안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되기 전 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리에 올랐어요. 그 분야에 너무 뛰어나서 사도 바울보다 더 학식을 가진 자가 없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 사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악질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가 왜 성경을 읽고 유일한 표적,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이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왜요? 성경을 그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가 필요한 영역만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버려두고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더니 그렇게 예수가 안 믿어지니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자들로 자청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 광야로 그동안 읽고 공부했었던 이 성경을 다시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3년 동안 밤낮으로 거기서 성경을 다시 읽어요. 이제는 왜곡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 오실 메시아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보고자 성경을 다시 제대로 읽기 시작했더니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만이 구원자시구나. 온 생애를 거기에 바쳐서 그가 온 세계를 찾아다니며 전도할 때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사탄이 귀신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요 예수 앞에 떨고 바울 앞에도 떨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사도 바울이 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뭔가 더 주면, 뭔가 더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 아니요. 표적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결정적인 것이 다 여기 안에 있다고요. 이 거꾸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지만 이거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4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도 똑같은 내용이어서 41절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나 선지자를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요나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참 실체의 예수를 이 요나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미비하고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멸망시킨단다 했더니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봤다라는 거지요. 그 결과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노 가운데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사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던 모든 삶을 우리는 듣고 아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 반신반의 그런 자들은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 회개했던 자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너 잘못됐어, 너 악해, 너 음란한 거야, 왜 못 돌이키니, 왜 이렇게 완전한 표적 앞에 왜 그렇게 강팍하니 라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지적할 거랍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는 결국 그 정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행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다시 한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큰 칭찬을 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성경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자예요. 불신 아니에요. 반신반의 아니에요. 온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광야에서 먹는 거 다 팽개치고 편안한 잠자리 다 팽개치고 오직 그 일에 사활을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 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나 이후 나를 믿고 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작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는데 예수님 오신 뒤로는요, 우리는 완벽한 신약 성경까지 66권의 이 완벽한 표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가장 컸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는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꾸로 신앙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친성경적 신앙이라서 추천. 신앙 1등급 이어서 추천. 이단의 유혹 앞에 안전,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이기 때문에 추천.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해 사수했던 그런 신앙이기에 추천.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추천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불신자 가운데서 반신반의로 넘어갈게요. 반신반의에서 절대 믿음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헛된 표적들을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 여기 결정적인 표적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 표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표적을 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훗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